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 주일 저녁 오후에 예배에서 본 말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그 제자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지요.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제자를 뽑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3년여 동안이나 바로 이렇게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만나자고 한 것이 갈릴리였지요. 그것은 처음에 제자들을 만난 것도 갈릴리고 또 마지막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할 때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는 추억이 있는 곳이죠. 우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할 때에 우리 친구들과 약속을 하죠. 이 다음에 우리 몇 살 되면 한 20살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20년 후면 아주 엄청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혹은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그것도 첫눈이 오는 날 만나자. 근데 서울은 첫눈이 와서 만나려고 갔는데 강원도는 첫눈이 안 와가지고 안 만날 수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만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추억이 쌓여 있는 곳, 그리운 곳, 그곳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이유도 그렇죠. 너희들이 과거에 고기를 잡고 비천하게 살던 그곳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를 한번 너희들이 느껴보라는 거지요. 사명을 받았던 그때 주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그물 깊던 곳을 내려놓고 고기를 잡던 배를 버려두고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던 그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 그리고 그곳을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를 간 제자들은 11제자가 이제 그곳을 갔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는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12제자의 수가 채워졌지만은 마지막에는 바로 이렇게 11제자만 남아서 바로 주님에게 갔고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째는 가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둘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한 것은 가라는 것은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가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너는 가라. 어느 곳으로 가라. 어느 지정된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라고 어느 한 지명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셨지만은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야말로 황금 어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학원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스러운 분들은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이런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미션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신고등학교도 미션 스쿨 아닙니까? 그래서 미션 스쿨을 다니면 거기에 숙제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숙제. 그것은 주일마다 교회를 갔다고 하는 증표로 주보를 가지고 온다든지 주보에다가 목사님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꼭 그러죠. 교회를 가게 하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떤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총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이 체포를 예배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이거는 그래서 많은 우리가 대개 미션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 선교, 또 하나는 군 선교입니다. 군 선교. 군인들 가정을 떠나서 이게 군대 와 가지고 예수 믿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장병들도 보니까 지난주에 7명이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카페에서 사회에서 군대 오기 전에 교회 나온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 사회에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2사람인가 그래요. 2사람이면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왔어요. 우리 논산에 있는 연무대 교회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000명이 됩니다. 큰 예배당을 졌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예배당을 짓지만은 우리 합동 측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하고 이제 해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었어요. 거기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요. 거기는 한 달이면은 교육을 4주 교육을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동안은 한 달 동안인데 한 달 동안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한번 세례를 받으면 1,500명, 2,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 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강제로 하라 할 수도 없고 교회 나가는 걸 어쩔 수 막을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군 선교만큼은 그야말로 황금 어장이 아닐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세계 해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게 정말로 우리 가난한 사람들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선교를 갈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여러분 선진국화가 돼서 다 잘 살고 다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학원 선교나 군 선교나 해외 선교 이거는요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에요.
낙동강이 있고 여기는 한강이 있고 임진강이 흐르고 여러 강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강물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옛날에는 농경산업이 강물을 따라서 발전이 됐잖아요. 이제는 산업화가 됐어도 산업 시대에 들어서도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첨단 세계에 지금 들어섰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강물이 메말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교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 나는 아멘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멘 하다가 망한 무슨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멘 했다고 옆 사람한테 얻어 터진 적도 없고, 아멘 세게 하고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코박 넣고 넘어진 적도 없을 텐데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요? 라고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요, 하나 많아요. 말하기 전에 아멘 하는 게 진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 전도는 강물과 같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음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서 제자화 교육을 하라는 거지요. 우리들이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고 난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박사학위를 여러분 주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가르친 그 교수의 가르침과 동등한 실력과 공동한 지식을 내가 가졌다. 그 증표 아니겠어요? 그러면 박사학위 받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냐?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배워서 남주지 않는 교육은 썩은 교육이에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그래, 혼자 다 알고 있고 혼자 좋은 거 다 먹고 천년 만년 살아라. 그러면 천년 만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내가 배우고 아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식의 힘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죠.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장차 세워지게 될,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교회가 없었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차 세워지게 될 교회에 주어진 예수님의 3대 명령이었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 교육하는 것, 크게 나누면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언제 말씀을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 없는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든다 어떡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늘 그러잖아요. 피난 갈 때는요, 어떤 차를 타고 어디에 앉든지 멀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냐 사냐 하는 곧 아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사후퇴 때 여러분 배를 타고 거제도 부산까지 갈 때에 일사후퇴가 왜 일사후퇴요? 1월 4일 날 여러분 그 배를 타고 후퇴했잖아요. 피난 예를 들면 1,000명 탈 배에다가 4,000~5,000명씩 타고 말이죠. 그때는요, 배멀미도 안 한대요. 자, 우리가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죠. 어떤 분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그 양반은 가장 감동받은 데가 나이아가라 폭포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갔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나이아가라는 여러분 가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어디쯤 있는지도 알고 그 물량도 알고 우리 꼭 뭐 가봐야 하나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미국을 갔다가 미국도 물론 뭐 가면은 아무래도 뭐 한 보름 이상 뭐 여행을 하지만은 이 양반 얘기 듣다 보면 한 몇 달 들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나이아가라 얘기인데 있지 하면서 그 나이아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해도 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뭐 고리타분하게 좀 얘기 좀 하지 마라.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 멸치를 까는 얘기를 어느 권사님이 신방을 가서 예배는 한 15분 20분 드리는데 딸내미가 사다 준 멸치 똥 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앉아가지고 1시간도 넘게 얘기를 멸치를 아이고 우리 개는 난 이게 왜 그런지 몰라. 뭘 사도 시시형은 안 사잖아. 아주 좋은 걸 엄지손가락 이만큼 쳐들어가고 좋은 걸 사는 거예요. 눈을 보니까 이놈의 멸치가 아주 눈동자가 아주 똥말똥말한 놈은 눈동한데 똥을 빼려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 어떤 때는 배를 쪼개야 되는데 있잖아. 어떤 때 등을 쪼개서 아이고 세상에 또 혼자 웃어. 근데 똥 빼려냐고 이게 뭐 졸다가 아니 그 얘기를 왜 그렇게 그냥 멸치 똥 뺐어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걸 뭘 디테일하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요 참 재밌기도 하지만은 좀 이렇게 우리가 핵심을 얘기하라. 여행을 갔다가 그 여행한 얘기를 보면 왜 하겠어요 여러분? 그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든지 우리가 보면은 세계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폭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보면 우리나라의 폭포는 우리나라 폭포는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건 폭포도 아니요.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우리나라 폭포 보면 그냥 콧물 흘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건 폭포도 아니에요. 중국에 가서 여러분 산을 다녀보세요. 중국에 한번 여행 갔다가요. 하루에 산을 2개씩 넘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죽을 뻔했어요. 그 태양산인가 뭔가 하는 그 산맥을 넘는데 이게 내가 여행을 온 거냐 이게 중노동을 하러 온 거냐. 근데 거기 중국에 가서 보다가 산들을 보다가 우리나라 설악산을 가보면요 그건 꼭 무슨 조립식 해놓은 것 같아요. 산 같지도 않은 게. 그러니 얼마나 내가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은 것 이걸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세상에 보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왜 입을 다물고 사시냐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나옵니다.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부분이 뭐예요?
어디에 떨어지든지 우리는 모르니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 씨가 때로는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하지만 때로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길짝밭에 떨어져서 씨가 싹도 트기 전에 새들이 와서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내 마음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이 들어서 어떻든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핑계를 보면은 뭐 핑계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이 내 마음속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그 씨앗을 걷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떨어지든 씨 뿌리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결실할 수가 있겠니? 꼭 내가 하나님이 택함받은 구원받을 자만 구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왼수 같은 신우년이라도 만나면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요. 미안해요. 신우년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인 거예요. 어떤 학생이 길을 가는데 길가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쓰러져요. 어떤 여학생인데 쫓아가 보니까 왜 요즘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쯤 되면 왜 심폐소생술 같은 걸 배우잖아요. 배우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호흡도 못하지, 맥박을 짚어보니까 맥박도 약해지지, 분명히 의식을 잃은 거예요. 호흡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쓰러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119 직원이 오기까지 해야 되잖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잖아. 좀 그렇다고 그래요, 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거요. 중국인가 어딘가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을 신고를 하거나 심폐 살리려고 하거나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119가 오기 전에 푹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어. 119가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 사람을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그 분이 살아났다고 자기가 그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쯤 되면 하지 마셔. 이거 하지 말라고. 그 양반 또 살아나면 또 언제 죽을지 몰라. 사람 봐가지고 하라고. 근데 그 아이는요, 자기가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처음 해봤대. 근데 이 노인이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너무 놀라고, 그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죽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놓은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축복된 삶인 줄로 압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12 제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인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인데요. 영국 브라이턴 시에서 이제 큰 도시입니다만은 전도 집회를 이제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집회를 돕는 이제 스태프들하고 이제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녁 예배 시간이 좀 텀이 있어서 이제 식사를 하러 어느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와가지고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시켜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내게 와서 음식을 주문해 간 저 종업원, 여종업원인데 여자인데 이 여종업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손님은 이렇게 많고 그 바쁜데 그렇게 바삐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그건 우리가 이 신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머뭇거렸던 거예요. 머뭇거리고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저녁 식사를 다 하고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그 종업원에게 전도를 해라 하는 음성 같은 마음에 자꾸 그런 이 충동이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말고 한참을 가다가 이제 스태프들아 보고 얘기를 했어. 아무래도 내가 그 식당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아무래도 가서 내가 아까 우리 왔던 주문을 하던 그 종업원에게 내가 전도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돌아가고 어떤 한 분이 그러면 같이 동행을 해서 이 토레이 박사와 같이 이제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주인이 나오더니 급히 이제 손님들이 다 나가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조금 전에 식사를 하신 분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 왜 오셨냐? 사실은 내가 아까 그 종업원에게 전도를 하려고 내가 가다 말고 왔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까 그 종업원이 선생님에게 주문을 받고 식사를 갖다 주고 식사하는 중간에 이 아이가 보이지를 않아서 2층 방을 올라가 봤더니 2층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을 닫고 이거를 지금 조금 있으면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신고를 해서 그 경찰이 오기 전이고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토레이 박사는 그때에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때로는 좋은 밭이 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덩굴에도 떨어질 텐데 지금까지 자기는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이런 목사라고 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돌짝밭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길가의 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가시덩굴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 가려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그렇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여러분 땅을 구별해서 비가 내립니까?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이 여러분 땅을 구별하고 바람이 붑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주관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보편적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마일 것이다. 자꾸 도마라고만 할 건 없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으나 주님은 그러나 너희는 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2024년은 우리가 이제 다시는 안 올 바로 이런 아쉬운 시간들인데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제자로서의 진정한 이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느냐? 이제부터라도 씨앗을 뿌리는 농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와 같이 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또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고 가시넝쿨에도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좋은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시는 것을 아버지여 믿사오니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며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따라 전도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